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어, 오늘은 김세훈 박사님의 어떤 그 내용 중에서 또 종교개혁과 관계되어서 오늘 교회가 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그 일과는 좀 상관없이 하나의 종교로서 전략되어 가고 있는지를 또 한번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그 5대 강령 중에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합니다. 구원은 어떤 공로나 어떤 신앙의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나타난 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특히 그 루터의 어떤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거, 그리고 칭의, 의를 덧입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개념들을 어떤 구원의 어떤 상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내가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어떤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아주 이것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어떤 개념이죠.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천국 가는 티켓을 까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떤 종교생활 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에서의 어떤 은혜, 오직 믿음,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어떤 세례식에 대한 어떤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스라엘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떤 이웃들과 등질 수 있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값싼 은혜, 의의 열매가 없는 어떤 칭의의 개념으로서 어떤 그 철학적인 그런 개념으로의 어떤 그 구원의 개념을 가져오다 보니까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정말 싸구려 복음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죠. 의의 열매가.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내 죄가 구원받아서 용서받아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널리 가르치다 보니까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은 진짜 개판으로 살아도 교회 가서 회개하고 어떤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이러면 천국 간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 간다라는 개념을 자꾸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죠?
제가 지금 평신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신도 교회로서의 어떤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 지금 개신교는 전부 다 종교화되어 있어요. 종교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부 종교하고 그냥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죠. 신앙이 하나에. 예배 참석하고 뭐 하고 모임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가 죄 용서받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러면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의의 열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란 것이 단순히 입으로 하는 고백이고 입으로 하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화. 삶에 영향이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는 쉽게 말하면 삶은 진짜 개떡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럼 천국 간단 말하죠. 김재현 박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음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고 개신교 목사들은 이 사실을 되풀이하여 가르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형식적으로만 되뇌고 진정한 뜻을 포괄하여 가르치 않음으로 인해서 개신교들 간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의 칭의는 의의 열매를 수반하지 않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저 싸구려 은혜로 전락되었다. 싸구려 은혜로 전락되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싸구려 은혜죠. 싸구려 은혜.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만 잘 다니고 그냥 눈물 조금 빼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죄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그 프로그램화 속에서 돌아가는 걸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의 부름에 대한 그 의의 열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의의 열매 하니까 열심히 어떤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드러내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 교회를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의 복음이 중세의 공로신학과 비슷한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국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변절은 아예 중세 카톨릭 교회의 공로신학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 교회 개신교의 강단에서 공로신학이 너무 강조되어 일반 성도들의 영성에 공로신학이 은혜의 신학을 삭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공로를 많이 쌓아야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 둘을 조합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으로 유치한 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삶의 대전제에 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성장학적인 개념, 헌금, 전도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 또 교회 일하는 거.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와 비슷하죠. 많은 목사들은 종교개혁 주관이 되면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에 베드로의 대성당을 짓기 위하여 어떻게 면죄부를 판매하기까지 하였는가를 얘기하며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성토한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도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교회 장로 직분의 개념들이 또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그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고, 하나님께 뭔가 교회 건물을 짓는데 자신의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신다, 더 큰 걸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네.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까지 들면서, 구약도 아니고 그죠?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모인 그 모임이 성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으로 모인 이것이 성전인데, 그죠? 이제는 그런 뭐 헬라 성전이나 그런 솔로몬의 성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성장학적 개념에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것이 성전인 마냥, 그리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레오 10세가,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파는 거나, 지금 교회 헌금을 하게 하고, 그리고 부흥사를 초청해서 그 헌금을 내고, 그러면 성전 짓는데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동일한 개념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뭐 면죄부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지금 면죄부 같은 이러한 짓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분자들은 어떤 교회에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로 뽑죠. 그리고 직분을 맡으면 또 교회에 또 헌금을 합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중세 교회나 지금의 개신교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헌금에 대한 개념도 교회가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뭐 실제적으로 교회 유지비를 위해서죠. 목회, 사례비와 교회 유지비가 거의 3분의 2가 들어가니까 연보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헌금이 강조되죠. 연보의 개념은 나눔의 개념이었죠. 더 연보의 개념, 신약에 말하는 연보의 개념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 우리나라의 뭐 두레 같은 개념, 그죠? 그래서 그 나눔이 이제 평균케 하는 원리입니다. 평균케 하는 원리. 교회가 가진 자가 돈을 또 내어놓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평균케 하는 원리의 개념들이죠.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돼야 되는데, 우리 헌금하면 복받고 잘되고, 뭐 교회 건축, 그리고 뭐 목사들 사례비 쪽으로 교회 유지비 하는데 헌금들이 다 사용되면서, 그래서 헌금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 건물도 짓고 뭐 화려하게 지어 놨잖아요. 그 이자 다 갚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가는 거지.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돈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가정에서 다 모였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대형화되어 가고 깔끔한 예배 시설을 갖추고 음량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은 중세 교회와 비슷한 것이,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으니까 정말 그런 헛된 외향에 치중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성도들 고열 빨아먹고 피 빨아먹는 거 아니, 그런 짓들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말 안타깝죠. 정말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유기체로 정말 교회가 돌아와야 되고, 저는 평신도 교회가 정말 이루어질 때
그 모든 헌금들을 정말 이웃을 향해서, 특히 또 교회 안에 평균케 하는 원리를 향해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란 것이 정말 개신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좀 또 흐트러지고 공로신학에 의해서 많이 잠식되어 버리고 싸구려 복음에 의해서 열매 없는 그런 입만 나불나불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말 평신도 교회가 쓰고 평신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정말 삶의 열매, 의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그런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